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쓴 전광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 의하면 이러한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는 마음이 정리되어서 평화를 준다.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면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된다. 미래에 대한 감사를 가지면 자신감과 용기가 솟는다. 우리가 전혀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삶을 띄워놓고 우리가 나의 인생이나 우리의 앞날을 이야기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널드 롤하이저라고 하는 영성가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만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 없이 또 불편 없이 또 속상하고 답답한 일 없이 지낼 수는 없어서 감사의 삶이 점점 적어질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나는 내 과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도 그러한 정신으로 산다면 우리는 살맛 나는 인생, 맛있는 인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며 살면 어떠한 비난과 조롱도 없다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도 받고 공격도 하고 또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때에 따라서 수치감과 모욕심도 있을 때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그에게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비방거리지만 감사하면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감사란 이렇게 놀라운 여러 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건 아니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소소한 일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고 지내는 경우 있고요. 또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언제나 늘 가깝게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감사하다. 어떠한 인생의 끝머리에 있어서 고맙고 감사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같이 사는 부부와 가족과 친족과 성도들 간에 내 곁에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여러 교우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대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고 내 인생이 더욱 기름진 삶을 갖는 것입니다. 그니가 떠나고 그대가 나에게 없고 그와 함께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면 우리는 늘 외롭고 우울하고 늘 우리가 즐거운 날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제가 몇 가지 늘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러한 사랑의 말은 사랑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욱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살맛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넘치면 독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좋은 것도 과다하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을 과유불급이라 합니다. 즉 매사에 넘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모자라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롭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유불급 그럴 때 우리는 지금같이 이렇게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져서 장마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자람만 못한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와야 시원하지만 지나치면 태풍이 돼서 지붕이 다 날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유불급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먹어야 하지만 과식하면 금식하는 것보다 해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이치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넘치면 넘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은혜가 넘치면 축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은혜는 넘치면 좋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주의 영광이 넘치고 의의 선물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또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은 청교도 정신이다 말합니다. 청교도 정신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청교도 정신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10년, 20년, 30년, 50년 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보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한 이야기를 그 인생 끝에서만 손을 꼭 잡고 한 번 하시려고 입에 꽉 다물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노부부가 80이 넘은 노부부가 TV에 나왔는데 사회자가 한번 그 마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번 이렇게 껴안아주세요.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멋쩍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쭈삣쭈삣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 마음속에 이 맴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평생 60평생을 사시면서 고맙다고 그 마음은 안에 다 있었지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보릿고개를 같이 넘으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아이들이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등골이 오싹오싹할 때마다 늘 아내가 늘 다 챙기고 다 업고 뛰고 돈 없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돈 꾸러 다니고 그러면서 고비고비 넘기고 그런 시절을 다 서로 알고 지내면서 아유 여보 고마워. 당신 수고했어. 감사해요. 그런 말을 평생 한 번도 못 해보셨다는 것이죠. 그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마음에는 있지만 그 마음에 있는 말을 밖으로 내놓을 때는 2배, 3배 서로 간에 행복과 만족감과 신뢰감은 더 깊이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에도 없고 말도 안 하고, 언제 그런 고맙다는 말을, 언제 감사하다는 말을 내 아내에게, 또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하시려고 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웃을,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길을 힘들게 걷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길이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한테만 이러한 일이 있지? 속상하고 답답한 나를 우리가 한두 번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혹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삶이 나에게서는 떠나지 않았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안 되는 일이 많지? 라고 생각되신다면 나는 누구에겐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시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끝에 가서는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거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으니 감사할 일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여겨지고 믿어지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것, 우리가 고맙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넘치는 감사의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받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고,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도 그것도 참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전하고 증거하고 분석하고 설명하고 쪼개고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로요, 저들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졌다는 사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같이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믿어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넘치는 감사를 하라. 여러분, 주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삶의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인장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의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인테리어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고 메뉴도 바뀌고 여러 모양으로 다 그 주인의 취향과 비전에 따라서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시는 대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잘 잡히지 않는데 예수께서 그곳에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오 주님 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이요,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여기서 잡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고기를 낚으라 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선생이요, 그렇게 호칭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 한번 믿고 던져봐야지 하고 던지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자기 배에도 만선을, 친구 배에도 만선을 이루었을 때 그가 이제는 선생이요, 선지자요 라고 호칭했던 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가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그는 선생에서 그가 주여라고 호칭하며 내 삶의 이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일을 하지만 내가 다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다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 고기 실자 베드로도 못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누가 1998년 IMF가 와서 은행이 문 닫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다 문 닫아도 은행은 문 닫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돈 장사하는 곳은 문 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이제 세상 곳곳에서 이 기후 문제도 그렇고요, 또 세상의 금융 문제도 그렇고 끝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확실치 못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 한해는 금리를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도 3.3% 떨어질 것이다. 내년 되면은 2.5%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지만 다 확실치 않습니다. 다 불확실합니다. 그 불확실한 세상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불확실한 세상에 우리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환난이 있을 것이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환난은 끝이 없습니다. 기후 문제, 금융과 관련된 것, 전쟁, 기근, 지진,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충만히 갖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너무 좋은 가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늘 흥얼거리면서 늘 부르지만 정확히 잘 못 불러서 여러분들한테 폐해가 될까 봐 찬양은 하지 않지만 가사를 한번 같이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철학, 사상, 내 경험, 여러분 다 미천한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진정 내 삶의,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에 진정한 편안이 있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 되십니다. 그래야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늘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잔이 차고 넘치고, 우리 주님 때문에 모든 소소하고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이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사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함으로 나갈 때 내 잔이 넘친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때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축복하셨을 때에 내 잔이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잔에 우리 요만큼밖에 없다, 나밖에 먹을 한 모금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도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차고 넘칠 때 내 아이들이, 내 가족이,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고, 어떤 연예인이 말했듯이 일하면 뭐하지? 돈 벌려고 그러지. 돈 벌면 뭐하지? 고기 사 먹으려고 그러지. 고기 사 먹으면 또 뭐하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기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고기 먹고 힘내서 또 일해야지. 일하면 뭐하지? 돈 벌어야지. 돈 벌면 뭐하지? 고기 사 먹어야지. 고기 사 먹으면 뭐하지? 힘내서 일해야지.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도는 인생이 아니라, 고기 먹고 힘나면 우리가 나에게 고기 먹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웃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여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 주셔서 주일 할 수 있는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2주 있으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중심이 돼서 준비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시원 찬양대 그 저녁 6시 반부터 모이셔서 한 9시까지는 하셨을 거예요. 이장로님 몇 시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주일날 일부 예배 일찍 나오셔서 8시까지 나오셔서 또 찬양 연습하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와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잘 내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는 나무가 자라기 위한 기본입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뽑히지 않습니다. 물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뿌리가 든든해야 위로 잘 올라갈 수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말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뿌리가 박힌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공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 환난과 풍파를 다
진멸시키시는 우리 주 여호와님의 그 의로운 큰 손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